두 친구가 사막을 걸어가다가 크게 다투게 됐습니다. 화가 난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얼떨결에 뺨을 얻어맞은 친구는 화나고 억울하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계속 걷다가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씻으러 들어갔는데 뺨을 맞아서 억울해하던 친구가 또 그 진흙에 빠졌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매몰차게 따귀를 때렸던 그 친구가 목숨을 걸고 그를 건져냈습니다. 죽을 뻔했던 친구는 겨우 안정을 취하고 난 후에 바위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오늘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줬다. 그것을 바라보던 친구가 묻습니다. 야, 너는 뺨을 맞았을 때는 모래 위에 쓰더니 왜 지금은 바위에 새기는 거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친구가 대답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는 모래 위에 쓴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곧 지워지고 그러면 용서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는 바위에 새긴다. 내가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은혜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는 말이겠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빨리 잊고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모래 위에 새긴 글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용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오는데 그 무리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목사님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외침이 이랬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종교 지도자들이 오는데 거기다 대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쭉정이다. 너희들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찍어서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하지만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 역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세례 요한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도 도끼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짐이 마땅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말을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도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1년이 지났는데 그대로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첫 해니까 그렇겠지 생각하고 과수원지기에게 한 해만 더 해보자. 한 해만 더 노력해봐라 그랬습니다. 한 해가 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열매가 없습니다. 주인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지기를 부릅니다.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으니 그 나무를 찍어 없애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언과 똑같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과수원지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주인에게 엎드려서 사정합니다.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 한 해만 더 두시지요. 1년만 더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과수원지기가 중보자로 나서서 이 나무를 살려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를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찍혀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결말입니다. 하나님이 또 참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용서하실 방법을 찾으시고 결국에는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가 살면서 서로 용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끼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짐이 마땅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불에 태워져야 마땅한 쭉정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워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용서받은 내가 무조건 남을 용서하는 일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기쁨만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공관복음서를 통해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도 동일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너를 용서하셨으니 너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라고 명령합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와 죄를 무조건 용서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지만 만일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수많은 허물과 실수와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서,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은 우리의 부끄러움까지 다 아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을 릭 워렌 목사님은 그의 책 회복으로 가는 길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대방에게 용서받을 일이 생기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나중에 다시 건너와야 할 다리를 불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행위이다. 나중에 다시 다리를 당연히 건너와야 하는데 내가 지금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다리를 끊고 가는 것이다.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러니 지금 어찌하든지 남을 용서해서 내가 나중에 반드시 다시 건너와야 할 다리를 태워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까지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까지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몇 번이나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몇 번이나 용서하셨습니까? 성경은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77, 49,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완전수입니다. 끝까지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언제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무려 9만 2천 명의 여성들과 아이들을 죽인 한 유대인 여성 수용소의 집단 처형장에서 죽은 사람의 옆에서 이런 기도문이 적힌 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주님,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기억하지 마시고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도 기억하소서. 하지만 그들이 저희에게 준 고통만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 고통으로 인해 저희들이 얻게 된 열매도 기억하소서. 그 고통으로 인해 저희들이 얻게 된 열매인 저희들의 우정과 충성심과 겸손함과 사랑과 용기와 관대함, 그리고 이 모든 고통들을 통해 성장한 저희 마음의 위대함도 생각하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심판날에 저희들이 맺은 이 모든 열매들이 저희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들을 위한 용서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해하려는 사람들까지 용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용서는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그들이 한 용서에 비하면 너무도 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여전히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죽을 때까지 담고 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까지가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이 남았습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절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생각합니다. 용서하자.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용서하자. 익숙합니다. 근데 나머지 절반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남에게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살면서 행한 수많은 실수와 죄를
그 사람을 통해서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은 게 무엇이냐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일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입니다. 야곱이 나이 들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으니까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요셉이 자기들을 봐준 것 같은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옛날의 그 악몽을 생각하고 자기들을 죽이면 어떡하나 고민합니다.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을 기억합니다. 동생을 시기하고 동생을 죽이려 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상인들에게 팔아남겨서 정말 요셉의 인생을 정말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고난으로 몰아넣은 자신들의 죄악이 생각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에게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한 겁니다.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당사자에게 용서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못 가겠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보아야 합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봐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핑계였다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잔치에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핑계만 대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잔치를 초대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에 보면 부디 나를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부디 나를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그랬습니다. 당사자에게 미안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용서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완벽한 인격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완벽한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남에게 실수를 하고 아픈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 역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단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방금 살펴본 대로 잘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니, 우리 실수하고 살았으니 내가 실수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릭 워렌 목사님은 용서라는 말 대신에 보상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미국 사람답습니다. 보상해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혔으면 물질적으로 보상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런 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받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밀양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곳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싸늘한 시체로 돌아옵니다. 범인은 아들이 다니던 웅변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평소에 너무나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이 돈이 많은 줄 알고 유괴하고 아이를 죽인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이 여인이 살아있는 근거는 이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이 여인도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녀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극복하고
신앙의 힘으로 조금씩 회복되어 갑니다. 마침내 그녀는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용서하자. 그래서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을 이 사람에게 참 자유를 선물하자.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대면하고 앉았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변화됐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아주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는 그 사람의 표정이 너무너무 편안한 겁니다. 오히려 그 살인범이 이 여인을 위로합니다.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해야 할 그 살인범이 이 여인에게 설교를 합니다. 나는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은혜 가운데 삽니다. 평화롭습니다. 내 하루는 기도로 생각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납니다. 너무 평화롭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며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니 나도 참 기쁩니다.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여인은 거기서 무너집니다. 다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절규합니다. 당사자인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당사자인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는 절규합니다. 이창동 감독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진 절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픔을 준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용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고통과 입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생각과 행동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왜곡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의 생명 같은 아기를 죽이고 그 어미를 지옥 같은 삶으로 몰아넣었으면서도 자기는 믿음 안에서 평안하다고 하며 진짜 편안하게 살아가는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셨습니까? 용서 받으셨습니까? 내가 이미 용서하셨다고요?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연후에 내가 용서해야 할 일이 있으면 생각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본문의 과수원지기의 마지막 한마디를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명령에 과수원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1년만 더 두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것입니다. 1년만 더 두고 보시지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찍어버리십시다. 그게 결론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또 참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고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고 여러분을 참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화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기 사람들은 쉽게 합니다. 우리는 좀 다릅니다. 정 못하겠으면 마음으로라도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내가 해야 할 용서가 있다면 그때 용서하십시오. 그래야만 언젠가 우리도 다시 다리를 건너와야 할 텐데 내가 다시 건너와야 할 다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용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 삶 살아내셔서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우리는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거기까지밖에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주었는지,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그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연후에 아직도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남아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